예수님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깨우치려고 설교할 때 비유를 즐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를 6개나 모아놓고 그 중에 2개는 직접 해석까지 해주셨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2 해석 중에 하나가 알곡과 가라지라는 비유입니다. 농부는 일부러 알곡만 밭에 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도 그 밭에서 함께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농부도 모르게 사탄이 알곡밭에 가라지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농부들은 가라지를 당장 뽑아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답답하게도 가라지와 알곡의 생김새는 너무나 비슷해서 농부들도 자칫 알곡까지 뽑는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부들은 알곡을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라지가 열매를 맺으면 뽑아서, 왜냐하면 가라지 열매는 너무나 쉽게 구별되기 때문에. 이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는 교회라고 하는 밭에 가라지가 함께 존재한다는 우리 신앙생활을 깨우치는 비유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령의 보혜사에 잘 순종하는 성도가 있고 또 사탄의 충동에 마구 놀아나는 가짜 교인들이 섞여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성도와 가짜 성도들을区别하는 것은 자들도 무척 배우고 자칫하면 실수하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혼동하는 일이 생기고 그래서 속상하고 그 혼돈은 안타까운 실수로 이어지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젊은 목사님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의 교회에 그 교회에서 생길 일, 신앙적인 혼란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일을 우리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바울의 3차 선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 교회를 지나게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교회를 신신당부한 했는데 그 신신당부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니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그 이리들을 잘 식별하고 올바른 교훈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지도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의 예상대로 이리들이 나타나서 에베소 교회를 설득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얼른 방문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옥회 서신을 써보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신앙적인 혼란을 일으킨 가라지들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다른 교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화와 족보, 끝없는 족보, 그리고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신화는 미소스라고 하는 말인데 신비하게 창작한 이야기. 그러니까 신비한 것 때문에 말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꾸며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재미있고 소리여도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 같은 것인데 어떤 신이 세상에 내려와서 어떤 큰 성을 세웠다는
어떤 신이 어떤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큰 가문을 이뤘다느니 하는 아주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또 끝없는 조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신데 자기들은 그 아브라함과 혈통적으로 우선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보나마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우쭐대고 올감가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의 근거를 혈통에 두게 됐다. 그래서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데 혼돈을 일으킨다. 바울이 조심하고 금지시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8절 2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밝히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모세도 요단강 앞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반드시 지옥 배선으로 판정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 그 죄인 중에 우리들까지 하나님이 택하시고 천국 배선으로 삼으신 그 근거는 바로 우리가 뭘 하고 있고 우리 같은 장점이 있고 우리 같은 수고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얼마든지 깨끗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핵심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하신 보혈을 하는 것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네. 내 증죄 다 드시고 못 박으셨으니 웬 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것이라 하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른 교훈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놓고 논시켜서 에베소 교회를 괴롭힐 뻔했지요. 그러한 사실이 우리 교회 역사상에 보면 늘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초창기 때부터 계속 그래왔습니다. 요즘도 한국 교회는 다른 교훈들이 올바른 교회이냐 한심하게 둔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사례가 신천지 이단은 추수꾼이라는 자기들의 일꾼들을 뽑아가지고 전도대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존교회에 와서 교인들을 붙잡고 자기들이 참 완벽한 열심인 성경 중심 교회하고 섬기고 거기에 걸려들면 그 교회를 끌고 자기 교육하는 간첩들이에요. 그런데 신천지 이단이 그토록 강조하는 성경 중심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이만희, 교주 이만희가 성경을 이렇게 잘 올바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만희는 유일한 보혜사이고 하나님부터 기통 계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들의 설명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만희는 요한계시록 14장의 14만 4천 명 이것을 올바로 해석하기에는 독서가 부족하고 독서 능력도 부족하고 성경 언어 실력도 부족하고 신학 지식도 형편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이만희의 성경 해석은 순마구잡이고
설교 본문용어로 말하면 다른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라지의 다른 교훈에 속지 않고 올바른 교훈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먼저 우리 4절 말씀 봅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시작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오히려 경륜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했을 때 그 경륜이란 말은 오이코노미아스 그런 목적격이 되는데 무슨 큰 빌딩 건물을 말해요. 빌딩 같은 큰 집을 말해요. 오이코스란 말이 집이란 뜻이거든요. 노미아란 말은 노모스, 규칙을 말해요. 규칙. 그러니까 집에 가면 집의 규칙, 집이 질서 있게 잘 관리하는 어떤 기준, 뭐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이 오이코노미아는 청지기의 책임전 직무 이행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잘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또 조정하고 또 질서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교훈을 따르는 성도는 믿음의 진보에 해를 끼치는 변론이나 논쟁에는 무관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 봉사와 사랑함에 열심을 냅니다. 그렇지만 가라지들은 거짓을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오해됩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일 때 디모데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머물고 있는 이유이며 또 그 목적에 충실한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사명이라고. 그리스도인이 관련한 일이 사명감일 때 하나님께 박수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관련한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고 있는지 사명 감당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터가, 그 시간이, 그 봉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 일이 드러나지 않는 작은 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실히 하면 됩니다. 물론 그 사명은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내는 것보다 귀찮게 있죠. 그렇지만 그 수고는 반드시 심판돼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사명으로 하지 않았다면 어떤 축복도 어떤 은혜도 어떤 성공도 이기시기 쉽습니다. 불법 판정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사명을 하다하는 신앙생활에 충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4절 말씀 다시 봅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5절 말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믿음에서 나오는 시가 사랑이다. 올바른 교훈은 그리스도인의 청결한 마음을 만들어주고 또 선한 양심을 만들어주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조화에서 이 세 가지 조화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 플러스 양심 플러스
마음은 사랑이다. 이런 공식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 공식대로 순종했는데도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던데요? 라고 한다면 청결한 마음을 점검해보라는 것입니다. 점검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그러면 다시 선한 양심을 점검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거짓된 믿음을 점검해보라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우리가 그 마음을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카르디아. 이 카르디아는 우리 마음이 의사들이 해부하면 마음이란 장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식이 머물러 있는 거, 우리의 감정이 머물러 있는 거, 우리의 의지가 머물러 있는 자소를 그것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정의가 균형 잡혀 있는 조화로운 상태, 그 인식, 그것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청결해야 된다는 청결. 타소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물리적으로 청결하고 도덕적으로 청결하고 또 중도적으로 청결해요. 그래서 죄악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로 있을 때 그런 마음에서 순수한 성경에서 말한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이 내게는 현실이 아닙니다. 잘 안 되는데요. 청결한 마음을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또 선한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말이 슈이네이세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슈이란 말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이도라는 말이 합해서 만든 말인데 에이도는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같이 보는 겁니다. 문제는 혼자 보고 독단적으로 내 것이라고 이렇다고 막 이만희처럼 엉뚱한 거짓말로 마구잡이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선 아름다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흉악한 양심이 있고 하임받은 양심도 있다. 거짓 없는 또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거짓 없는이란 말이 히포크리노마이란 말 앞에서 아를 붙인 거죠. 그래서 로미에서 안을 붙였는데 이 아이란 아니란 뜻이에요. 이 같으면 없으무나 아니 붙자요. 히포크리노마이란 말은요 가면을 씁니다. 나를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거.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내 진짜가 아니고 잘 믿은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행동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치면 뻥을 치는 거죠. 그런 마음에서는 그런 믿음에서는 성경에서 말한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신앙 삶은 참 사랑의 결론입니다. 참 사랑이 만들어졌으면 무슨 마음도 양심도 믿음도 올바를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40일씩 몇 번이나 하고 참 사랑이 안 만들어졌다면 억지로 자기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믿음 생활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안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대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야말로 게으른 거죠.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게 하는지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게 사랑으로 축복하는지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성실하게 공동선을 이루어가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잘못 교훈을 따르고 있는지 올바른 교훈을 따르고 있는지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고 애원교를 받으라고 안수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바울이 말한 대로 깨끗한 청결한 양심,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믿음으로, 그래서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랑으로 기도를 하고 사랑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시작 합니다. 따르라고 이렇게 교훈을 요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은 사실 헬라어로 호구되고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말한 내용을 전부 말해놓고 이것은 관계대명사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5절에도 똑같이 우리 성경에는 이 교훈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교훈의 목적은 그랬어요. 그런데 헬라어로는 이 교훈의 목적이라는 말은 달라요. 교훈이라는 말을 헬라어 거기서는 파랑겔리아스라고 했는데 파라란 말은 옆에라는 뜻이에요. 앙겔로스, 천사 옆에 와 있다. 우리 성경에 천사가 찾아올 때 했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고 너 보내마야 죽지 않을 테니까 예수님 올 수 있도록 네 몸을 내놔서 성육신 잉태를 해라 라고 알려져요. 가부의 천사. 자, 그런 천사들이 벌써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알려주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이런 행위를 파라앙겔레스라고 말해요. 파라앙겔레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말은 명령이다, 지시다, 교훈이다, 경계라고 옛날 성경 개혁성은 이렇게 경계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명령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 삶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에 바울이 결론을 냈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내가 이것을 요약해서 너한테 알려준 거야 라는 뜻이에요. 바로 디모데 네가 에베소의 교회에 머무르는 목적이, 그 이유가, 그 사명이 바로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11절 말씀을 설명할 게 많은데 끝부분을 좀 설명한다. 끝부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 뭘 따라갈 내용이, 목적이, 목표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부분을 바울이 한 말대로 읽으면요. 테스, 복사, 테스란 말이 소유격이에요. 복사소라는 말을 동사 만드는 거예요. 스를 또 붙이면 소유격이 돼요. 영광의, 투, 그것의, 마카리우스, 마카리우스를 또 마카리우로 끝내요. 때우. 그러니까 이 우가 붙으면 좀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뭐뭐시 이 바울이 이게 헬라어는 강조를 해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라 된다. 하나님. 무엇이? 네가 따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 그것이 복음인데 복음을 따라가는데 그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다는 거죠. 우리 성경으로는 이 이해를 하기 어렵지만은 헬라어는 간단해요. 너무 정확하게. 너무 강조해서 가고 있으나.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말을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혼돈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 다시 한번 여기서 얘기합니다. 홍서 2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스라엘의 영광을 갖게 하시나니 했어요. 자기 영광을 두 번 말했습니다.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 이 영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개원. 이 개원이라는 말은 엑셀런트 한다는 말입니다. 뛰어난다는 그 명사로 엑셀런시. NIV 성경은 스플렌더. 아주 화찬란하고 아주 웅장하게 하게끔 우리로 하여금 감동시키면서 시선을 집중시키는 그런 모습을 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주어가지고 영광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은 영광, 글로리라고 안 하고 웅장하고 화려한 거 이런 뜻을 번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토라고 말씀하신 영광을 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영광이라고 번역했어요. 그게 아직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할 걸 박수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광이란 말이 모세가 성막을 다 지어놓고 그 성막 안에 다 들여놓으니까 하나님이 거기 차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가 또 장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카보드. 성막에 있을 때 그 영광이란 말은 카보드. 깨원하고 카보드. 대단한 거죠. 다 대단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박수 치는 것이 앉아서 박수 치는 것이 영광 아니에요. 다 배워는 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하라. 박수 치려 하지 말고 가서 올바른 행실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신 좋은 행실을 그냥 그때 이미 하나님 영광 받고 있다는 거예요. 박수 안 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지. 엿새 동안에 많은 우리 삶으로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의 보혜사의 열매를 충성해서 열매지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겠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에 충성하고 순종해서 그것을 신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다. 여러분 하면서 맨날 박수 쳐가지고 성령 오지 않아요. 영광다운 영광을 우리가 이룰 때 하나님 그들 앞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지 앉아서 성령 받으면서 된 것도 아니고 앉아서 막 그렇게 된 것에서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똑바로 보고 여러분 성령 하자. 성령 받으라 똑바로 하자. 제대로 하자. 성경이 다 설명되어 있잖아. 신천지는 도약이라는 방법으로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전도 활동 중에 한 방법이 전략이 도약이에요. 이건 그들의 전문 용어인데 그들이 쓰는 용어. 뭐냐 하면은 급하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데리고라고. 그래서 그들은 청소년들에게 학업을 포기하게 만들고 가정주부에게 가정을 비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넘어가면은 그 가정은 쑥밭대고 그냥 완전히 가정이 파괴되어버리고 인생이 깜쳐버리고 자기들이 평생 사는 것이 다 이거이고 우회되고 그렇게 무서운 독한 일을 시키고 그래서 저들이 많이 모았고 천국이라고 부이라고 해요.
김천이라는 가정이 교회에서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심각한 다툼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다른 교훈을 분별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교훈을 따르고 건강한 책임감으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게 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인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을 정리합시다. 보혜사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교인들은 자기가 지은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심하게 말하면 목살인도 그래요. 그래서 자꾸 다른 교훈에 속아나만 합니다. 그런 목사를 따라가면 같이 부대비에 빠져 속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 수뇌부들은 자신들이 사기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그런데 자기들이 교육시켜서 내보낸 그 사람들이 가정을 파괴시키고 인생을 파괴시키고 젊은이들을 망쳐버리는데 그 무서운 일을 왜 하느냐? 탐욕. 그렇게 사면 자기들에게 엄청난 탐욕이 이루어지거든요. 결국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그 사기에 넘어간 교인들입니다. 성남에서 목회한 제 친구 목사님 그랬는데 자기 교회 청년이 여학생이 넘어갔는데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잡아가지고 보니까 오만 어서고서 그러더라. 아버지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못 막 튀어나갈 때 지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미친놈도 그 옷을 안 벗고 도망치러 가지 않잖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라. NIV 성경에 보니까 according to the glorious gospel, 영광스러운 복음에 일치한다 그랬어요. 찰나오는 그 따르는 말이 같아요. 전치사입니다.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그 복음에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고 거기에 지배받는데 반응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우리 디모데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늘 생각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